저는요, 늘 평안과 기쁨을 소망하는 크리스천이지만 또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갖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조금은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겠죠. 근데 저의 말로 인해서 혹은 저의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생각을 갖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참 큰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인간적인 실수 혹은 부족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목사님, 당신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등등의 말을 듣게 되는 것. 이런 상황이 저에게 닥쳐올까 봐 가끔씩은 큰 걱정과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자리가 주는 압박감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좀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이러한 걱정이 크리스천으로서 사는 그 삶으로 이끄는 이정표의 역할을 해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또 그 걱정이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안 되지, 나로 인해 하나님을 더 드러날 수 있게 해야지 하는 그런 다짐으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또 가끔 가다가 또 이게 필요한 두려움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런 관계를 가진 자들이 등장합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가 생기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하죠. 그중 쌍둥이라 불리는 도마의 이야기가 참 흥미롭습니다. 이 도마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등장하는 별명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 이후에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붙여진 별명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를 단지 쌍둥이라 불리는 도마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를 어떻게 부릅니까?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러요. 도마가 그러한 별명을 갖게 된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겠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마 자신은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직접 보고 만지기 전에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런 도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진짜 이유가 뭘까? 정말 그가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믿지 못한 걸까? 그리고 도마가 믿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일까 아니면 제자들의 말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누군가를 신뢰하고 누군가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헬스장에 가면 트레이너 선생님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선생님들 중에 저는 아직까지 그런 선생님 못 봤어요. 단지 예입니다. 근육보다는 이제 살이 더 많으신, 좀 뭐랄까요, 딱 봐도 전혀 관리가 안 된 그런 트레이너 선생님이랑 함께 운동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그 선생님이 운동을 가르쳐 줄 때마다 회원님, 저도 매일같이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정말 효과가 져요. 제가 1년 넘게 운동하고 있는데요, 정말 체력 증진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딱 보니까 딱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나보다 먼저 지쳐 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 운동의 효과가 좋다는 말이 얼마나 신뢰가 가시겠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저는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어제도 만났고 오늘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늘 선포하는데 강단에서 내려오면요, 우울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누구를 보면 불평하고 비난하고 이러면
누가 저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그 삶이 그 말과 전혀 다른 삶을 보여준다면 그 자는 누가 됐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에 대한 신뢰를 얻기가 힘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듯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삶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요, 그 말에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제자들이 딱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제자들의 말은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도마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의심 많은 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기보다는 제자들의 삶과 제자들의 말을 의심한 걸 수도 있어요. 제자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거든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때와 부활을 경험한 이후의 모습이 달라진 게 없어요. 부활은 하나님이 가장 큰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을 분명히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경험이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로 하여금 두려움보다 담대함을, 걱정보다는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집에 꽁꽁 숨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나가서 누군가에게 잡히면 나도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될까 봐. 내가 예수님이랑 있던 사실이 발각되면 나 역시 혹시 십자가에 나도 못 박힐까 봐 계속 숨어 있었다고요. 정말 감사하게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말씀하시죠.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성령을 받고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과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이 모습을 떨쳐버리고 담대함을 갖고 세상으로 나가 예수님의 나의 부활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집 안에만 있어요. 여전히. 말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 그들은 여전히 집 안에서 숨죽이며 벌벌 떨고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요.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느끼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들이 도마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도마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 예수님이 오셨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여전히 용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어떤 준비도 하지 않는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마의 입장에서는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니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진짜야? 근데 왜 이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면서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희도 왜 아직도 여기서 벌벌 떨면서 있어? 왜 숨어 지내고 있는 건데? 나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걸 믿지 못하겠어.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너희들의 말에는 전혀 믿음이 안 가. 이게 무슨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삶이야. 하나도 변화가 없는 걸? 여전히 떨고 있잖아.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잖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잖아. 내가 볼 때 너희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도마와 제자들의 대화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요, 도마가 좀 안타까운 점이 커요. 먼저는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안타깝고요. 두 번째로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마는 부활을 의심한 건 맞아요. 도마는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도마는 제자들의 행동을 의심했고 제자들의 말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제자들이 도마를 믿음 없는 자로 만든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이 예수님을 못 만난 자에게 의심을 심어준 거죠. 다행히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이 안타까웠는지 다시 한번 그들을 찾아오시죠. 제자들을 통해서는 전혀 부활이 전해질 것 같지 않다 보니 다시 한번 문이 잠겨있는 그 집에 오셔서요, 도마를 만나고 말씀하셔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리고 그 말씀은 도마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마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삶도 비슷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들은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들의 삶이 이전의 모습과 변화가 없다면, 이전과 똑같이 다른 이들과 경쟁하고 비방하고요, 비난하고 이웃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들이 아무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한들, 그 말은 다른 이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로 인해서 믿음 없는 자가 생겨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두려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사람이 생겨나는 그 일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분명 증명의 책임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처럼 말로만 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도 사랑이 보이지 않고, 부활을 증거하면서 우리 안에 평안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면서 우리 안에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다면, 우리들은요, 이 시대에 또 다른 도마, 의심 많은 도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면 아는 자답게, 하나님을 만난 자면 만난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면 사랑하는 자답게 삶이 변해야 우리들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 증명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요, 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평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마음이 편해지는, 조용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평화는요, 상황을 이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 제자들을 둘러싼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들을 찾고 있고요. 잡히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협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 평화가 임한다면 그들의 삶은 이제 조금씩 변하게 될 거예요. 왜냐? 내 곁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문을 여는 용기가 생기겠죠. 이 평화, 이 샬롬은요 단순히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상태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샬롬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관계가 회복된, 관계가 온전한 그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평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간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 그 약속들을 기억하면서요 우리들은 두려움을 마음에서 거두어내고 그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참 긍정적이라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쉽게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한 절반만 맞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냥 긍정적인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을 넘어선 말씀에 근거한 기대함과 소망이거든요. 근데 이 소망이 바로 주님이 주신 평화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시작이 된다고요. 그래서 바라옵기는요, 우리 모두가 이런 평화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요, 몸이 아프고 인간관계로 힘들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담대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의 도마들은요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있는 것 같아 라면서 우리 주님을 조금씩 엿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제자들이 평안을 얻어 세상을 나갈 때 예수님은 혹여나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 판단의 마음, 정죄의 마음을 갖지 않을까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면 그들이 가장 먼저 마주할 사람들은요, 그들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을 조롱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간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원수들이죠. 만약 제자들이 부활의 확신과 평안을 얻어서요 당당해졌는데 그 당당함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너희는 틀렸고 우리가 맞았어 라고 그런 식으로 정죄와 복수로 그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것은요 또 다른 폭력이 될 거예요. 부활의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용서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용서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당부이고 요청이에요. 용서할 때 이해가 될 거고, 용서할 때 품을 수 있게 될 거고, 용서할 때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바라볼 때 신기해하는 것 또 한 가지가 이거잖아요. 바로 용서.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용서해?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짓을 했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 용서하는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갸웃거리기 시작하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그 물음표가 생기는 순간
그것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근데 용서는요,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용서하는 삶이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그 용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임을 기억하시면서요, 용서의 삶을, 정말 어렵겠지만 그 용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해도, 포용도, 품어줌도, 사랑까지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화와 용서가 우리 삶 속에 살아있게 된다면요, 우리는 그때 비로소 세상의 도마들 앞에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부활하셨어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참된 크리스천이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저의 두려움 기억하실 거예요. 누군가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저의 그 심정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는 그 두려움이 아닌 이런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어떤 기대냐면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집니다. 이런 말, 올해는요, 저와 우리 모두가 꼭 한 번쯤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리고 이어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요,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그런 도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요,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품고 담대히 문을 열고 나가는 삶, 그리고 세상의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그 용서하며 사는 삶, 그 삶이 이 시대의 도마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증거가 됨,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화와 용서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며 나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믿음 있는 도마를 만들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